한 그 새벽 기도 한 3일 했는데 한 10일은 한 것 같죠? 그렇죠. 많은 분들 뻗으셨어요. 첫날에 보이셨다가 셋째 날에 많이 뻗으셨는데, 여러분 요새 뭐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뭐 사역하다 보면 보통 저에게 들리는 소식은 좀 어렵거나 힘든 소식들은 좀 전해주시는데, 뭐 그 다음에 응답이 됐다던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던가 얘기는 별로 그렇게 전달을 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맨날 힘든 소식만 들으니까.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그것도 알려주셔야지 이게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군인 깨우고 와도 되는 거예요? 휴가 때? 군인이 왔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반 이제 민간이니까 이제 말년 휴가라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맨날 힘들어서 이제 고생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기 원하세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매일 부르짖고 그러길 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실까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당연히 원하시죠. 요새 즐거운 일 뭐 있습니까? 즐거운 일 없으면 어김없이 올해도 작년에 그 꽃이 아닌 새롭게 꽃을 피우신 이 바로 옆에, 여러분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그것이라도 보시면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우면 어떨까요? 웃죠. 웃고 사람은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즐거워할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시기도 있고 또 그렇죠. 고난 당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어제 언제 제일 즐거웠어요? 밥 먹을 때, 그죠?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혹시 꽃을 보시면은 꽃 볼 때, 자녀들 뭐 이렇게 자녀들 볼 때, 그때 여러분 이제 기쁘고 즐거우시죠. 형통하고 또 복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질 때, 또 마음이 평강하고 건강하고 어떤 것들을 또 성취하고 이루어냈을 때, 또 수확이 있고 결실을 거뒀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더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을 받고 너희들이 좋아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찬송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해라. 여러분 우리는 간구의 기도만 익숙하죠.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만 하고 요청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찬송의 기도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즐거울 때 어떻게 하는가? 찬송의 기도를 올려라. 고난 받을 때 기도하라 라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지점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찬송은 무엇인가? 찬송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며 찬송하고 칭송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찬양이 기도의 호흡이다. 그렇게 핵심이다. 기도에 있어서 바다와 같은 것이다.
기초를 이루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이제 너무 급할 때 빼고는 바로 간구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높이고 마음속에서 차오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벚꽃을 보면서 무슨 그 말씀을 하세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벚꽃은 예쁜데 와, 꽃 너무 예쁘다를 넘어서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감사한가.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라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시편 8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높고 위대합니다 라고 감탄하고 찬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은 찬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음악이 이제 음악적인 요소를 붙은 거지만 찬양은 음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주신 분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주신 분을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복을 받을 때 쉽게 내 노력이나 우연으로 여러분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돌려버리면은 그 선물에 대한 감사와 그 충만함들이 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은 여러분 변덕스럽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노력과 거기에 그 근거를 두기 시작하는 그 선물들은 금방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좋았다가 싫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가 어떤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그때 주의를 너 자신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너의 노력으로 주의를 돌리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돌려라. 그래야지만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다. 똑같은 것을 받아도 충만히 누리는 거와 그리고 완성하는 것은 다르다. 선물을 받은 거와 선물을 누리는 것은 다르죠. 봄이 똑같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똑같이 왔다니까요. 꽃 좋아하면 나이 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철이 든 거죠. 철이 드디어. 애들은 꽃이 예쁜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철이 더 들어서 그렇죠. 보이는 거와 누리는 거는 다르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선물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릴 때만에 충만해질 수 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찬양이란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누림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찬양이 완성한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기까지는 기쁨은 불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찬양이 그것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충만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무슨 의무나 하나님 뭐 줬다고 너무 생생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그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해요. 혹시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몰라. 혹시 이게 쉽게 또 없어질지도 몰라고 상실될지도 몰라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즐거울 때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뭐 대비를 하고 이래서 이 순간에 만끽을 하지 못해요.
과거나 현재로,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 버리고 혹시 오지 않을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에 즐거움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순간을 만끽하지 몰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이 순간을 만끽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노력이나 내 노력이나 아니면 뭐 우연이나 그렇게 하면은 이건 불안하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를 해라.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이것들을 불안을 넘어서서 충만히 만끽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적 건강이 귀에 들리게 나타난 것에 가깝다. 내 지금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찬양이 내 귀에 들리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래 못한다고 찬양 안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이 안 되면 그냥 시편은 다 시거든요. 시로 말로 해도 되고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고, 여러분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불러서 하면은 그게 뭔가, 그럴 때 내 내적 귀에 들린 내 귀에 들리는 그 건강,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슬프고 아프고 고난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놓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상태면 고난이 있건 없건 간에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일주일 동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찬양을 해요.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또 어떨 때는 난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자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열받아.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안에서 넘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여기 지금 와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선물 주실 때, 마음이 즐거울 때 너는 찬양해라.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들의 입가에 웃음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노래하면서 춤추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같이 춤춘다. 너무 좋아할 때 그 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찬양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부터, 예전 창세전부터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 너희들이 내 노래다. 너희들이 내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찬송하라는 것은 너 나랑 듀엣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언제나 너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기도를 올릴 때, 찬양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 정신병 같은 거로 여러분 고생을 합니다. 이게 우울증인지 우라병인지 여러 가지 악령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러면 이 악령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 여러분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외적 아람과 모압, 이제 아람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붙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고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옷을 다 입히고 사람들을 앞에,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 전이라니까요. 승리하기 전에, 승리 끝난 다음에 지금 찬송하고 행진, 그 승전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할 것이 없다, 내가 나서겠다 라는 그 말씀 듣고서 미리 선포하면서 나가요. 찬송하면서 승리를 미리 앞당기는 것이죠. 그 찬송의 기도 가운데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란 미리 앞당기는 거예요. 앞당기는 거. 앞당겨서 미리 선포하고 이것이 실제고 현재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누리는 거. 그 본체를 누리는 것이 찬양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아니면 갑자기 마음에 드는 찬송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번이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에 그 찬양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 떠오르는 그 찬송 100번이건 1000번이건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이라는 그 공간에 임재하신대요. 그 찬송하는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찬양을 지속시키겠다. 이 찬양을 지속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가? 여호와의 선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즐거워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물이 없을 때도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찬양과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기도라는 책에서 아이작 와트라는 그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찬양의 날은 결코 과거가 아니리. 삶과 생각이 지속되는 동안 혹은 영원함이 지속되는 동안 새 노래로 부를 것이다. 새 노래. 어제 선물 생각하면서 계속 재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새롭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찬송의 기도로 여러분 이것을 만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순간인지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